샬롬, 잘들 주무셨습니까? 네, 샬롬. 샬롬.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로 깨워주시고 이 복된 아침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오래전에 기록하신 그 욥기를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양식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네. 욥기 33장이죠. 이제 10장도 안 남았습니다. 욥기가 42장까지니까. 네. 어제부터 이제 우리 새 친구가 입을 다물고 나이가 어린 엘리후가 그 옆에서 듣다가 욥에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화란 무엇일까? 그리고 기도란 무엇일까? 소통은 무엇일까? 그래서 제가 제목을 기도가 되십니까? 대화가 되십니까? 소통이 되십니까?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이 같은 말입니다. 기도는 결국 대화이고 대화를 하는 이유는 소통하기 위한 것이죠. 그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기 위해서 마음과 마음이 서로 오픈되고 다 보여지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이고 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할 때도 사람과 대화를 할 때도 중요한 것은 이게 소통, 일방적인 원웨이 소통이 아니라 쌍방이 소통이 되는, 교류가 되는,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 자, 그런데 지금 욥은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소통이 안 되고 있고 결국은 기도가 안 되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요한 집사님이 기도를 잘 하시고 싶으시다고, 기도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냐고. 왜 요한 집사님 기도 못 하십니까? 기도 잘 하시잖아요. 그리고 진짜 제 아내가 그 기도문 올려달라고 했는데 왜 안 올려주십니까? 오늘 끝나고 바로 올려주십시오. 사진 찍으셔가지고 그것도 네, 알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올려주세요. 주일날 기도문을 이렇게 준비를 잘 해놓으셨는데 그거를 놓고 오셨대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했잖아요. 그리고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근데 기도문도 참 기대가 되거든요. 꼭 올려주시고요. 자, 우리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자, 첫 번째, 네, 뭐라고 하냐면 욥 어른, 이제 이게 지금 우리 개역개정으로 읽어서 되게 말이 딱딱하게 뭐 이렇게 변론해라 막 이렇게 막 명령식으로 들리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요. 욥 어른,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내가 하는 말에 좀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른 성경은 번역을 했어요. 이제 그런 태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기도는 무엇이냐면 내가 먼저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말씀드리기 전에 귀 기울여 듣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숙은 뭐냐면 성숙한 사람은 먼저 귀 기울여 듣습니다. 먼저 말하려고 하지 않고 아이가 얘기하던 손주가 얘기하던 경청합니다. 먼저 듣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고 소통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누구를 대하든지 먼저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네. 귀 기울인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경청하는 겁니다. 그 방법이 있는데요. 경청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진심으로,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그리고 기대함으로
또 사랑함으로, 신뢰함으로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 자체를 누려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그리고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자꾸 정답만을, 응답만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응답을 더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도 기도할 때나 대화할 때는 중요한 것은 그 시간 자체를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배우자와 아니면 자녀들과 얘기를 할 때, 누군가 사람들과 얘기할 때 그 자체, 그 시간 자체를, 그 사람 자체를 누리는 습관을 자꾸 기르셔야 됩니다. 아, 내가 어떻게 이런 남편과, 어떻게 이런 아내와, 이런 자녀들과 이런 대화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얘네들이 또 나한테 뭘 또 필요해가지고 엄마를 부르나, 아빠를 부르나. 예,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부르면 막 가슴이 뜨끔뜨끔 합니까? 막 귀찮으십니까? 배우자가 여러분을 부르시면 아, 또 왜 날 부르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내 이름을 불러주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제 아내가 저를 불러주면 어떻게 내 이름을 불러주나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바뀌셔야 돼요. 예.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자세가 결국은 대화가 소통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의 성패가 달리는 거예요. 누가 불렀는데 왜? 왜 불러? 여러분 그러면 뭡니까? 이 대화가 안 되죠. 예. 부른 사람이 떡 주려다가 그냥 다 혼자 다 먹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랑의 눈빛으로 경청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들으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시작. 내가 내가 읽으려니 읽으려니 내 혀가 계속해서 말하는구나.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제가 말할 준비가 됐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심사숙고한 내용을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장에서도 보지 않았습니까? 이 엘리후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는데 자기는 나이도 어리고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이 좋은 말을 해줄 것 같아서 계속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지금 욥기 3장부터는 계속 욥하고 세 친구가 얘기한 내용이 지금 막 거의 30장까지 오지 않습니까? 그 긴 내용을 엘리야가 옆에서 다 듣고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이제 다 지나고 나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거 진짜 정말 진심을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좀 잘 들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절 시작. 내 마음의 깊이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예, 무엇을 말할 거냐면 내가 정직하게 말하겠다는 겁니다. 솔직하게 말하겠다는 겁니다. 진실되게 말하겠다는 겁니다. 돌려서 말하지 않고 떠보여서 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말할 때 숨겨둔 의도를 놔두고 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정직하게 말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누군가하고 대화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대화를 다 듣고 보고 계심을 늘 인식하셔야 됩니다. 내 아내랑, 내 배우자랑 대화를 하던, 뭐, 목회자랑 대화를 하던, 아니면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던, 누구와 대화를 하던, 하나님이 그 대화를 다 듣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대화만 듣고 계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속 생각까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정직하게 말하는 것, 솔직하게 말하는 것, 진실하게 말하는 것, 그리고 되돌려서 말하지 않는 것, 떠보려고 말하지 않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상대를 위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4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이 영이 나를 나를 지으시고 지으셨고 전능자의 전능자의 지혜에 지혜에 나를 나를 살리시느니라. 살리시느니라. 네. 그 중에 하나가, 그 방법 중에 하나, 정말 진실한 소통, 대화, 이걸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첫 번째로, 아이고, 이거 풍선이 또 뜨네요. 이게 왜 풍선이 뜨나 모르겠네. 네, 못 보셨죠? 네. 자, 나의 존재 자체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섭리 안에 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다고 했잖아요.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화의 소통의 첫 단추입니다. 뭐냐면 이 엘리후가 욥보다 훨씬 나이가 어렸지만 엘리후 안에 자존감이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까? 나를 지으신 목적이 있다. 그렇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지으실 때 어떻게 만드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대충 만드셨겠습니까? 여러분 대충 만드셔서 막 여러분 얼굴이 막 이렇게 찌그러져 있고 막 코가 삐뚤어져 있고 그런 겁니까? 자세히 보면요. 다 이렇게 좀 눈도 짝짝이고요. 눈 똑같은 분 없어요. 코도 좀 왼쪽 오른쪽으로 좀 치우쳐 있고요. 눈도 한쪽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요. 그걸 여러분이 막 이렇게 그리셔가지고 막 이렇게 똑같이 막 지금 균형을 맞추시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한 사람 한 사람 온전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존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한테 대화할 때 내 자존감이 없으면요. 내가 그런 자존감이 없으면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만드셨다는 그 자존감이 없으면요. 늘 열등감으로 대답하게 됩니다. 늘 우월감으로 대답하게 되죠. 나보다 못난 사람에게는 막 우월해가지고 막 잘나가지고 막 쇠를 지르고 그리고 나보다 잘나 보이는 사람한테는 열등한 자세로 대답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항상 나에 대한 자존감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은 내가 저 사람보다 공부한 것은 가방끈은 짧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지으셨다는 그 자존감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 프라이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막 60, 70 되시니까 느끼시는 거 뭐예요? 무슨 서울대 법대를 나오든 하버드를 나오든 아니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든 그것이 그 사람의 됨됨이가 아니라는 걸 깨닫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는요, 이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그 아주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 예. 그게 막 이렇게 막 자만심으로 가면 안 되지만 이 자부심이 없으면요, 우리는 늘 이렇게 의기소침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되게, 귀하게, 온전하게 만드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드셨고, 우리를 이용하려고 만드시지 않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5절 말씀 시작. 그대가 다시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네, 이것은 혹시 내가 틀린 말을 한다면 일어서서라는 것은 존중하는 마음으로 내게 나의 틀린 부분을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어떤 감정적으로 나를 대하지 말고 팩트로 있는 그대로 진실을 나에게 말해 달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하고 얘기할 때에도 정말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내게 어떤 조언을 할 때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그걸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6절 말씀 시작. 나와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또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을즉. 네. 그러면서 욥 당신과 저는 그냥 흙으로 지어진 다를 바 없는 인간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아래 위로 나를 위에서 아래로 쳐다보지 말라는 겁니다. 동등한 위치에서 대화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화의 방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눈높이를 맞추는 겁니다. 자세를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 집사님처럼 이렇게 키가 크신 분들은요, 이게 저처럼 키가 작은 분하고 얘기하실 때 좀 이렇게 숙이셔야 돼요. 이렇게 쳐다보시면 눌립니다. 그쵸? 우리 에스더 집사님과 얘기하실 때는 이렇게 무릎을 꿇고 대화를 하셔야 돼요. 이 눈높이를 맞추셔야 됩니다. 이 눈높이가 바로 이게 자세입니다. 이 존중하는 자세입니다. 지금 욥이 저기 엘리후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 같은 위치에서 얘기하자는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네. 그다음에 7절 말씀 시작.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네. 우리 같은 위치에서 이 상황을 같이 풀어가자는 겁니다. 내가 지금 엘리후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어르신께서 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막 당신을 막 짓누르고 내 말로 길을 펴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을 거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대화할 때 말로 표정으로 억누르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짓누르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막 눈빛으로 그냥 막 쏘아 붙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표적으로 막 이렇게 완전히 제가 그거 잘했거든요. 막 제 아내에게 막 저희 애들에게 목사니까 이게 막 욕은 할 수 없고 그냥 이 표정으로 그냥 막 그렇게 막 눌러버렸거든요. 아유, 얼마나 제가 그거를 회개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어떻게 완전히 이렇게 지금 볼 때는 막 천사같이 보이죠. 잠자리같이 보이십니까? 그러다가 그냥 딱 고개 돌려서 제 가족들만 보면 표정이 완전히 그냥 악마가 되는 거예요. 아유, 그걸 제가 아는 분이 그냥 사진을 그냥 부인할 수 없도록 비디오를 찍어서 주시는 바람에 제가 그냥 이렇게 그래도 조금 변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배우자를 그렇게 하시면 제가 그냥 여러분 대화하실 때 비디오를 들고 다닐 거예요, 이제. 그래서 가끔 자기 얼굴을 좀 찍어 보세요. 여러분 얼굴 찍어 보십니까? 그냥 찍어 보세요, 한번. 저는 많이 웃는다고 하고선 찍는데도 이렇게 보면요, 표정이 굳어져 있을 때가 되게 많아요. 이거 진짜 이게 고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얘기하는 건 엘류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 같이 좀 풀어갑시다. 제가 정답만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태도인 거예요. 여러분, 아내에게 주시는 축복은 하나님이 그 축복의 열쇠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남편에게. 남편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축복은 아내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배우자에게 제대로 안 하면요, 그 축복이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실 것은 내 남편, 내 아내가 지금 어떤 상태냐는 내가 그동안 어떻게 해왔느냐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왜 내 남편은 저렇지? 내 아내는 왜 저렇지? 여러분, 100% 여러분의 작품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 남편이 왜 이렇게 저렇게 멋있지? 내 아내가 왜 이렇게 저렇게 사랑스럽지? 여러분이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아멘? 네. 아멘. 자, 8절 시작. 그대는 실로 내가 실로 내가 말하고 나는 그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
어르신께서 말하는 것을 내가 똑똑히 다 들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생각할 것은 우리가 대화하려면 정말 좋은 대화를 하려면 먼저 잘 들어야 된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잘 경청해야 기도도 되고 대화도 되고 소통이 된다는 겁니다. 기도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잘 듣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가 잘 묵상하면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기도, 대화, 소통은요, 우리의 태도의 문제예요. 우리의 자세의 문제라고요. 우리의 머리의 문제, 똑똑한 게 아니고요. 태도, 자세. 어떤 태도요? 존중하는 태도, 존경하는 태도, 경청하는 태도. 아, 이게 바로 정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온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시는, 그리고 사랑으로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존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화하고 기도하고 소통할 때 딴짓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분들 있죠. 막 남은 진지하게 얘기하는데 눈을 안 맞추고 딴짓하는 분들 계세요. 특별히 우리 자녀분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들이 얘기할 때 딴짓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그게 아주 나쁜 태도죠.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다 대고 막 쏘아붙이면 또 이제 그거는 이제 대화가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의 장점이 뭐냐면 딴짓하는 것 같으면서도 다 듣고 있어요. 자녀들은. 그런데 우리 어른들의 장점은 뭐냐면요. 다 듣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도 안 듣고 있어요. 막 경청하는 것 같은데 다 딴짓하고 있어요. 우리 어른들은. 네.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중간에 끼어들지 말고 끝까지 잘 들어주고, 아, 당신이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우리가 해결책을 먼저 제시하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이야기하면서 해결책을 찾도록. 예, 우리 여자분들은 그렇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얘기를 정리해 가시는 스타일입니다. 우리 남자들은 딱 얘기하면서 얘기를 정리해서 딱 원하는 게 뭐야? 그래서 요점이 뭐야? 이제 이건데 여자분들은 뭐예요? 두서가 없어요. 그냥 막 이게 그냥 앞뒤 안 맞는 말을 막 하면서 그러다 한참 얘기하다 보면 그래 내가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 하고 자기가 정답까지 다 얘기를 하고 끝냅니다. 예. 이게 우리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예, 그렇게 해가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조금씩 깨닫는 겁니다. 9절 시작.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아신이 아니며 휴전하고 또 없거늘. 자, 지금 욥이 나는 아무 잘못도 없고 결백하고 정말 나는 양심에 꺼릴 것이 없다. 나를 좀 믿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욥이 10절.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위에서 잘못을 찾으시며 자기 원수로 여기사. 자,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게서 흠을 잡을 것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를 몰아세우시고 흠을 잡으시고 나를 칠 구실을 찾으시고 당신의 원수처럼 대한다. 그 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11절. 내 발을 세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시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내 발에 그냥 아예 그냥 쇠고랑을 채우시고 내 일거수일투족을 가까이서 낱낱이 일일이 다 감시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욥이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후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사람보다 크시느니라. 욥 어른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욥 어른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보다 크시고 어떤 사람과 비길 수 없으시고 어떤 사람보다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고 이렇게 저기 말씀이 끝납니다. 자, 이게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냐면 욥기 13장. 욥기 13장을 찾아보십시오. 지금 엘리후가 몇 마디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욥기 13장 24절부터 28절 말씀을 갖고 얘기한 거예요.
그냥 근거 없는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당신이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13장 24절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물을 뒤쫓으시리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까? 나는 붉은 날같이 같으며 젖먹은 의복 같으니라. 예, 이 24절 말씀, 27절 말씀을 갖고 지금 엘리야가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네. 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부부가 수십 년을 같이 살아도 모를 수가 있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수십 년을 같이 살아도 모를 수가 있구나. 왜 그런데 서로에 대해서 모를까? 첫 번째, 여러분, 진심으로 대화하는 시간이 너무 부족했다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기는 했지만 몸을 섞기도 하고 늘 같이 살았지만 이 대화하는 방법을 너무 몰랐다는 거죠. 그리고 대화의 중요성을 너무 몰랐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인데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가 기도를 잘할 수 있는가? 그런 소원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말 이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소통이 이루어지는 대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배우자를 정말 존중하십니까?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경청이 된다는 거죠. 그래야 왜 내 배우자가 저런 생각을 할까? 나를 정말 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저런 얘기를 나에게 저런 쓴소리를 하는 이유는 정말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그렇다면 그 말을 정말 곰곰이 되씹어보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처럼 우리 배우자, 우리 자녀들이 한마디 한마디 하는 거를 정말 곰곰이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일날 이제 예배 끝나고 저희 가족끼리 마치 이제 자녀들과 이제 맛있는 걸 먹고 나서 제 자녀 중에 한 명이 저한테 그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걱정하지 마. 마음을 편하게 가져. 릴렉스.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맞다. 우리 집에서 제일 걱정, 근심 많은 사람은 나구나. 제가 그걸 그 소리로 딱 바뀌더라고요. 이렇게 제일 많이 떠들고 믿음 있는 척하는 제가 정작 집안에서는 제일 믿음 없고 걱정 많이 하는 제가 뜨끔해가지고 회개했다니까요. 네.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우리 자녀들, 우리 배우자들의 말에 경청하셔야 돼요. 똑같은 말을 수십 년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말을 수십 년 내가 경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똑같은 얘기 배우자한테 계속 들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정말 그 말을 통해서 내가 거듭나야 되죠. 예. 그렇게 우리가 이게 바뀌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그때부터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은요,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도 들리지만 우리가 옆에 있는 우리 배우자들을 신뢰하고 자녀들을 존중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경청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게 예, 제가 하고 싶은 게 더 많이 있지만 여기서 끝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듯이 우리 배우자와 우리 자녀들에게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눈높이에서 다 흙덩이인 것을 기억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기억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진정한 소통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소통을 통해서 정말 행복과 거룩과 기쁨과 소망과 그 모든 복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시고, 그 소통을 통해서 우리 배우자와 우리 자녀와 우리 이웃들과 이 소통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그 축복이 그 소통을 통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예, 제가 한 가지 못 나눴는데 여러분, 그건 다음에 또 나누죠 뭐. 네, 자, 저는 여기까지 하고, 자, 우리 마리아 집사님, 네, 음, 소통에 대해서 많이 좀 생각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소통하는 방법을 너무 몰랐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다비다 집사님, 네, 저도 마리아 시간이처럼 소통과 귀 기울이는 경청이 익숙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아직도 남편에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다비다 집사님은 우리 사랑하는 딸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시면 돼요. 네, 네, 아멘. 네, 우리 정 권사님, 저도 이번 글쎄 너무 몸이 안 좋아서 여행을 가긴 가야 되는데 온 가족이 한 자리에 이렇게 모이기가 쉽지 않았는데 그때 이제 뭔가는 이렇게 말씀을 다 적용해 보려고 아이들 아멘. 네, 아멘. 네, 우리 요한 집사님, 오늘 아침에 많이 회개를 하는데요. 나는 하나님하고는 막 소통을 잘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맞습니다. 네. 우리 에스더 집사하고는 소통을 잘 안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진짜 말씀대로 우리 에스더 집사님을 우리 주님으로 생각하고 아멘. 소통을 아멘. 자, 우리 에스더 집사님, 너무 감격스러워서 말이 안 나오네. 왜요? 아니 저도 오늘 많이 좀 뉘우쳤어요. 이렇게 혼자 그냥 막 떠들고 혼자 얘기하고, 내가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그냥 나 혼자 떠들고 나 혼자 결정 내리고 그냥 맨날 좀 그랬던 것 같은데, 아유, 그 어린 엘리오가 그래도 요백에 이렇게 하는 말을 맞습니다. 참 많이 느꼈어요. 많이 느끼고, 나 진짜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진짜 많이 느꼈어요. 아멘. 아멘. 예. 그 표현이 참 멋지네요. 어린 엘리후가, 그쵸? 정말 네.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다 듣습니다. 네, 배울 게 있죠. 네. 마지막으로 우리 장로님, 저희 축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장로님. 힘내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축복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네. 마누라 원사님 집사님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다비다 네. 집사님 축복해요. 축복합니다. 네, 원사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요한 집사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에스겔 요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김경장님 축복합니다. 원사님 모니카 집사님 축복합니다. 우리 진경장님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마리아 오늘도 소통 잘하고 사십시다. 네, 김재선 목사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안녕. 네, 오늘은 이런 시간 오늘 오늘은 계속 하셔야 돼요, 계속. 안녕.